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8절 말씀 오늘 요절에 해당이 되는데요, 오늘 제목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술 취하지 말라,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뒤에 나와 있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것, 걷는 운동은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그렇죠? 산책하면서 걷는 것은 좋은 운동이죠. 하지만요, 군대에 가면 M16 총을 메고 또 군장을 메고 때로는 100km 행군 또는 400km 행군을 합니다. 여러분, 산책은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근데 100km, 200km 완전 군장을 하고 걷는 거는 행군은 고난입니다. 고욕이죠. 고난의 행군이에요. 가볍게 조깅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42km 이상을 완주하는 마라톤을 하는 것은요, 그것은 더 이상 조깅이 아니죠. 그때부터는 고역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산책과 같습니까? 아니면 고난의 행군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민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산책 같지 않고 고난의 행군 같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 정말 힘들고 지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제발 하는 일 좀 그만두고 이렇게 쉬고 싶은 그런 감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힘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도대체 왜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그럴 때 내 인생이 더 힘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 강해 설교 작년에 했던 것을 중단했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에베소서 5장 앞부분이고요, 오늘은 중간 부분인데,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또 골로새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성경을 쓴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서 성경을 쓴 에베소서도 그렇지만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뭔가 바울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조깅처럼 산책과 같은 그런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결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매일매일 기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그것은 성령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충만한 자리에 앉아 있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어느 환경에 있는 것이 내가 더 편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나기만 하면 남을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다 옳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나 아니에요? 바로 나. 내가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남을 욕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따라다니겠습니까? 아니면 따라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따라다니지 말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따라다닌단 말입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과 있는 것이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 환경에 있는 것이 더 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말을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그 환경에 따라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내가 술 취한 사람과 있는 것이 더 편한가?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과 있는 것이 더 편한가? 그리고 이 술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표 언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것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는 것이 내가 더 편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의 제목은 바로 그 제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까요? 물론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충만함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내 자아의 상태, 지금 나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발견하면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원한다면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이 내 안에서 계속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고민, 이런 것이 있잖아요. 세상은 계속해서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죄가 드러나면 때로는 매장이 돼요. 그러니까 죄를 감추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도 거기에 따라서 내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 내 생각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게 내 인생을 그렇게 비참한 자리로 끌고 가고 있는가 하는 그 영적인 고민에서 성령의 충만함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생수의 강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자가 주께 나와서 구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있어요. 내 인생에 갈등이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주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인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바디예요. 그리고 그 바디를, 몸을 움직이는 혼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생각이에요. 내 마음, 또는 내 셀프, 내 자아, 내 의지, 내 감정, 이런 것이 혼에 해당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의 속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한 파트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결정을 누가 합니까? 내 셀프예요. 내 자아가 합니다. 내 자아가 어느 때는 감정의 영향을 받아요. 어느 때는 지식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또 어느 때는 마귀에게 붙들립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시나요?
에베소서 말씀 처음 전할 때에 에베소서 2장에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랐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영적으로는 내 영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붙잡혀 있다, 사탄에게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자아가 그 영향을 받은 내 자아가 그것을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영접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나의 다쳤던 영, 그러니까 죽었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붙잡혀 있는 내 영 안으로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되는 거죠. 그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되면은 나는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영생의 확신이 듭니다.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어떤 단계에 들어가게 되냐면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그 마음을, 소원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럼 이 단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즉 성령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myself, 내 자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자꾸만 부딪히게 됩니다. conflict,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적 갈등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이게 컨플릭트,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여러분, 성령님의 소원과, 질문을 드릴까요? 성령님의 소원과 내 자아가 부딪히면 여러분 누가 이기십니까? 여러분에게 곤란한 질문인가요? 이론적으로는 성령님이 이겨야 되는데 실제로는 내가 이겨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예요. 내가 이기는 이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내 인생의 모습인가,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절대로 성령님의 소원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넘어가면은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성령님께 위탁하고 나니까는 내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니겠어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인이 둘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둘입니다. 하나는 성령이에요, 또 하나는 내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날마다 충돌을 하는데 이때 혼동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특히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혼동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은 내 자아의 생각하고 성령님의 생각하고 혼동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의 생각이 다 틀린 게 아니잖아요. 옳은 것도 있어요,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착한 나의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님과 동의할 거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판단, 그것들 중에는 옳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 의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육에서, 즉 내 자아에서 나온 것이라면 육의 열매밖에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성령님의 소원을 따라서 행하면, 그 의를 행하면 공동체에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내 의가 발휘가 되면 분열이 일어나요. 이것은 옳은 것 같은데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소원을 따라서 일하게 되면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동하는 것이 뭐냐면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판단 중에 옳은 것이 있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거든요, 내 고집이거든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약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가장 비참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제일 자주 기도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양육이라든지 또 중보기도 팀에 저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목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무너지게 되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말씀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또 내 감정대로 하는 겁니다. 거꾸로요,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사람이 원하는 말만 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뿌리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듣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육신으로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만 받아들이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영이 깨지거든요. 내 자아가 깨지거든요. 그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어떤 병이 생기냐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간이 있어요. 어느 날 말씀이 계시로 나에게 막 이렇게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 말씀을 깨달으니까,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여기에서 통회의 눈물이 나옵니다. 자복의 눈물이 나와요. 걷잡을 수 없는 회개의 눈물이 나옵니다. 이 회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은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내 자아가 깨어지는 시간입니다. 내 자아가 부서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향유 옥합 사건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향유 안에는 향기가 가득한 향유가 있어요. 옥합 안에는 향유가 가득한 이 향유가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 앞에서 그 향유 옥합이 깨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여러분, 옥합 안에 좋은 향유가 있어요. 옥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자아입니다. 나의 생각, 우리의 자아의 셀프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심지어 내 자존심입니다. 향유는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내 자아, 내 자존심, 이 내 자존심, 내 자아가 성령님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전혀 나오시지 못하는 것이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활동하시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방법은 뭐냐면 내 자아를 깨뜨리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에 깨뜨리시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금을 내셔요. 금이 가고 또 금이 가고 금이 가다가 한참 후에 어느 날 깨뜨리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자아가 깨지는 것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책을 할 수 있는 인생이냐,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아니면은 천리 행군을 하듯이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요, 나는 술 취하지 않으면 돼, 나는 술 취하지 않으니까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 여러분 이렇게 그렇게 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에베소서 5장의 앞부분 말씀,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으로 온 사람은 어떻게 비유했냐면 천국으로 이민 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으로 이민 갔다면 천국의 문화와 천국의 습관, 천국의 언어, 이것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그 문화의 출발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갈 수 없는 두 가지를 그때 소개를 했었죠. 그 음행과 희롱의 말, 어리석은 말, 이것을 더러운 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술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 언어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음행을 넣어보세요. 그 음행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더러운 말을, 언어를 넣어보세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교만을 넣어도 돼요. 교만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게 남의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내 자아를 깨뜨려 가세요. 자아라고 하는 내 옥합이 깨지면 그 안에 있는 향유가 확 이렇게 쏟아져 나와서 집안의 향유가 확 이렇게 퍼지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있던 성령님이 이렇게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던 성령님이,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자존심이 깨지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것이 깨져버리고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거기서 솟아서 나온단 말이죠. 성령님이 흘러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주변에서 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교회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것이 성도님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냐면 그것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놀래죠. 우리 주제자교회, 주님의 제자교회, 요즘 어떤 일이 있는 거야? 요새 왜 그러는 거야?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민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내 인생 동안.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은 내 자아를 괴롭히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자아를 괴롭히신다라고 하는 것이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눈에 보일 때는 이것이 괴로운 것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 없이는 깨지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은 정말로 견고한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재물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내 자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고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내 자아를 깨뜨리고자 하시는 성령님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받으면, 순종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축복으로 안내하는 초점장이 되는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민 생활에 축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민의 생활은 성령님의 훈련 장소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행군이 아니라 산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산책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니까 환난 날이지만 환경은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요. 산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들이 놓여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깨뜨려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정말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전략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안 되게 하는 겁니다. 내 자아가 막힐 때 우리는 항복하잖아요. 답답할 때 깨지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성령 충만을 왜 에베소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의 말씀을 이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이 에베소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대표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신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교회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성령에 붙잡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이 누구냐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전성을 그대로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에 보혜사 성령을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통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를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에 주신 겁니다. 교회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드러나는 통로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도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주신, 성령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성령의 목적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가족과 이웃과 열방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다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조금만 도와주느냐? 그때 사도들이 행한 방법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뭐냐면 물질이 없어요. 근데 물질이 없어도 핍박을 받아요, 박해를 받아요. 그런데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넉넉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내일도 내가 성령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19절, 20절, 21절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19절에 보시면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시와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상관이 없이. 20절에 보면은 범사에 그래요. 여러분, 범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좀 어려워도,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외로워도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16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긴 것 같아도 아주 짧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짧아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월이 어느 정도로 짧으냐면 사랑하면서 살아도 짧다는 겁니다. 사랑하면서 살아도 모자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짧은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만 하고 살아도 모자라는 그 기간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원수 맺고 살아가면 사랑만 해도 모자라는 그 시간인데, 기간인데, 그 세월인데 어떻게 원망으로 그 세월을 잃어버릴 수 있겠는가? 그 세월이 짧은 세월인데 어떻게 원수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세월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만나면 늘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벼르고 있어. 며칠 있다가 또 만나면 내 저 사람 워칭하고 있어. 내가 저 사람 보고 있어. 지금 두고 보고 있는 중이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왜 사랑하면서 살아도 모자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정해 주셨는데, 날들을 주셨는데 두고 보자고
벼르고 있고 원수 맺을 생각으로 그 아까운 시간을 왜 허비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런데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날들은요, 잃어버리는 세월이 되는 겁니다. 그 주님 앞에 가면 아무 소용없는 그런 날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날을 어떻게 계수하시냐면, 너가 얼마나 사랑하면서 사는 그런 날들을 보냈는가, 너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나님은 그 인생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우리 인간의 수명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 천주교 박해 때 유배 생활을 하면서 지었던 책 목민심서, 거기에 아주 기막힌 말이 있습니다. 배려고 하면 풀이 아닌 것이 없고, 품으려고 하면 꽃이 아닌 것이 없다. 배려고 작정하면 잡초가 아닌 것이 없어요. 품으려고 하면 꽃이 아닌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슴 떨리게 하는 말인가요? 내가 저 사람 코를 한번 납작하게 해줘야지, 내가 힘이 생기면 베어버려야지. 여러분, 이 인생은 잡초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도 내가 품어야지, 그래도 내가 다시 품어야지, 그래도 내가 다시 한번 받아줘야지. 품기 시작하면, 꽃이 아닌 인생도 품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평생 꽃밭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1만 달란트, 액수로 따지면 조 단위가 넘어가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작 나에게 100데나리온, 1년 연봉도 되지 않는 1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 죄가 지홍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고작 몇 푼 안 되는 잘못이라든지 과오를 가지고 우리가 일일이 그것을 다짓게 된다면, 일일이 고발하게 된다면 여기에 존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은 피차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피차 사랑하라 하는 말씀 앞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이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것을 내가 알고 믿는다면 피차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예수님의 명령을 붙들고 성령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몸부림쳐 보신 적이 언제 있습니까? 이 시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자아를 만지시기를 원하세요. 내 자아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벅찬 인생길,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느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하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의 인생이 버려진 날들이 너무 많아, 미워하면서 살아온 날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 날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날인데 우리가 원망하면서 그 날을 사용하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미루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모든 날들이 하나님 기억되시는 그런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